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07페이지,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과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합하는 우리의 속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합당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억눌린 심령들과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잔질 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늘 새롭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더욱 넘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리시는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마음에 품고 깨끗하고 정직함으로 국민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바로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북한과 세계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기관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교회는 영과 생명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교회가 돌아가면 안 되고 반드시 영으로 생명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전하는 자고요. 성도는 그 말씀을 영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만 교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영으로 전할 때 그걸 영으로 받지 않으면 육신으로 있으면 저하고 소통이 안 돼요. 교통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가서 말씀 읽고 하나님한테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질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이 손해가 돼요. 계속해서 그게 반복이 되면 결국 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그걸 통해서 양들로부터 얻어야 돼요. 그게 순환입니다. 근데 양이 육신으로 있으면 목자에게 줄 수 없어요. 목자도 역시나 육으로 있으면 양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영이어야 해요. 그 영 가운데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뭐 이제 어떤 구조적으로 사례비라는 게 생기고 뭐 이렇게 교회가 됐지만 뭐 그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들은 지금도 사례비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뭐 이렇게 교회가 재정국 있고 막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럼 결국 양을 통해서 얻어야지 안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뭘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돈 벌러.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육의 일을 하니 목사님이 영이 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기근이 와요. 교회에. 영적 기근이 온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하죠. 그러니까 목사는 죽어도 강대상에서 죽어야 돼. 굶어 죽어도. 나가서 돈 벌기 시작하면 그게 요즘 이중직 뭐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되게 좋게 얘기하는데 결국 생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가서 살아보면 알아. 해보면 알아. 예. 정말 이게 신앙을 지킨다는 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건 되게 귀한 일입니다. 세상의 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도 나가면 비슷해져요. 성도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목사는 그냥 강대상에서 양들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되어지는 것은 그게 뭐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또 그걸 뭐 목사님이 사례비를 많이 받네. 나는 많이 안 받아요. 적당히 받아요. 아주 감사하게 받아요. 그런데 뭐 큰 교회들은 많이 받잖아요. 그거 욕할 거 없어요. 그거 많이 부어주셔서 받으면 그거 잘 쓰면 돼요. 잘 안 써서 문제지 잘 사용하면 됩니다. 뭐 지금 우리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단순히 밥만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도 밥만 먹고 나머지는 다 좋은 일에 써야지. 교회 내기 싫으면 사회복지에다 써야죠.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반드시 영과 육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셔요. 그래서 그 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에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가져요. 무너진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죠. 그냥 그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갖고 일하십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영원 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도 뭐 착상이 되기 전, 아니 아예 우리가 뭐 태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계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말씀이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되게 즉흥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광풍이 불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움직여져 갑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파괴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의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시고 찬송 받고 계시죠. 그게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기적이란 말 알죠? 이기적이에요. 나를 위해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십니까? 왜? 나는 나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목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그러니까 뭔가 되게 신비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고 바라볼 것이 없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어서 문제가 됐나? 눈을 옆으로 돌려. 혼자만 있었으면 하나님 바라봤을 텐데 하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보다 여길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럽혀졌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 이유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다. 자신의 이름을 다시 그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거룩한 이름인데 지금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더럽혀졌고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졌죠. 이제부터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21절인데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내 이름 더럽혔어 이것들아.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 거야. 난 영광을 받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구원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 높임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잖아요. 세상에 기독교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되게 하지 않고 세상의 성도들이, 목사도 성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냥 자기의 육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아 이런 소리를 왜 들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더 성공하려고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의 도구가 되니까 더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요. 그 11조를 많이 했던 사람 있죠? 그 록펠러? 그 사람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책도 많이 썼어요. 기독교계에서 막.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욕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비열한 방법들을 쓰고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래놓고서는 11조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욕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내가 11조에서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근데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인면수심이죠. 하나님이 부으시면 왜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됐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11조 많이 해서 받은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채워가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한다면 난 정말 유기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내 욕심으로 부자가 되고 있는지, 가지게 되고 있는지, 부자는 아니더라도 물질을 채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내가 지금 물질을 채워가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우상을 그들이 섬겼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옆에서 우상을 또 섬겨요. 왜? 부자 되려고. 또 부자 되는 목적은 또 뭡니까? 그렇게 부자 된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영이 준비되지 않으면 물질은 나를 죽게 만들어요. 독이 돼요. 독. 차라리 다 걷어가시는 게 나아. 그냥 빈털털이 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냥 간장에 밥 비벼 먹는 게 낫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다 버리세요 그냥.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싹 걷어야죠. 그래서
심판을 하시니까, 고통을 주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하나님 믿더니 저 모양 저 꼴 됐다고. 그러니까 육은 계속 죽어. 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게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일이 닥쳤다고 해서 그게 죽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건 사는 일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23절,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는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회복되어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돼. 인정이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텐데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죠. 이스라엘의 범죄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에스겔서가 거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신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방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며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며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시니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도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너희가 나를 버리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엄청 자랑을 해요. 또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그냥 그들의 율법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받은 선민이고 이러고 자랑은 하고 다니면서 삶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해놨잖아요. 예수 믿는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이나 말든가. 내가 목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권사야. 그런데 나가가지고 맨날 욕심만 부려니까 어휴, 예? 권사가 맨 욕심 더해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더해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이나 하지 말든가. 자랑도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바벨론에게 쳐서 멸망을 당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저것에서 감내하시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하시니까.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지킬 때 약속의 땅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어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언약, 너희들은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라 언약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왜? 언약이 파괴되니까. 우상 숭배로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 그냥 쫓아내고 끝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이제 그렇게 다 무너뜨리고 쫓겨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오며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더 오랜 생활 동안 그들은 뭐 했겠습니까?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계속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버렸으니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복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가진 것을 잘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게 복입니까? 물론 그걸 잘 누리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진짜 복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은 것, 그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요, 그러고 내버려 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다면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저 내 삶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냥 이것으로 족하고 아니면 더 갖기를 원하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내 영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영으로 들려지는지, 해석되어지는지, 믿어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지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25절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의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 회복에 이제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왜 우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복 받고 있는데, 나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들을 싹 멸하여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버리시니까 그들이 이제 바라볼 것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게 복이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회복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가 뭐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심을 입는다. 씻어내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광야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며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뭘 주셨어요?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나옵니다. 세례를 주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죄를 씻음이에요. 회개의 세례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한테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될 자입니다. 내가 뭔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라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 없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욕심 없이 그렇게 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돼요? 죄를 회개하는, 죄를 씻음이 돼요. 내가 씻어요? 내가 회개해요? 아니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너희에게 온갖 더러움과 너희의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씻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한다고요? 아니요. 누가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의 죄를 씻겠다,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 오시지 않으면 그 회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래서 26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줘. 이제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그 속에 뭘 놓아요? 새로운 영. 뭐죠? 성령이죠. 새로운 영을 주며 너희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물세례죠. 세례.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주며,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 어디서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어디를 건너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가 또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신앙의 길을 우리가 육신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다 버리셔야 돼요. 버려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영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죠. 그러니까 영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주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강팍한 마음들, 뭐 말만 하면 오해하고 말만 하면 딴소리로 듣고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바위에다 계란을 던지는 느낌이에요. 말씀 전하면서. 그런 강팍한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나 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구원받길 원하는 마음 말고 없어요. 근데 뭔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몸에서 그렇게 돌같이 굳은 마음, 왜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이 돌 같아서 그래요. 근데 그것을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계속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영은 자꾸 영이 돼서 더 충만해지는데 육은 자꾸 육이어서 더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세요. 주여 새로운 영을 내게 부어주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말씀 절대 못 듣습니다. 그냥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 돌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러면 자꾸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사람은 점점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1달란트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로 왔어요.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 되지 마십시오. 그걸 또 육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면 더 주시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굳어진 마음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안 들었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에스겔의 말을, 그 에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욕해요. 돌을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돌을 던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아니에요?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귀에 좋은 말씀, 목사는 전하기 좋은 말씀, 아무도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는 말씀, 나가면서 다 웃을 수 있는 말씀, 그런 거 전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말씀 속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앞에 것만 보지 마세요. 쫄딱 망한 거, 포로로 끌려간 거, 그것만 보면
육신은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조롱하겠죠. 조롱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생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 됩니다. 내 계획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은 자꾸 죽으러 가. 육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으로 가요. 생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면 하나님 뜻으로 가야겠죠. 27절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고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끝 아닙니까? 관계의 회복.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그거 말고 뭘 더 바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에스겔의 결론은 그겁니다. 심판받고 다 쫄딱 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금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근데 왜 이 복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좀 나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끝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끝이에요. 여기에 몰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심은 그게 간장중지가 됐든 아니면 캐비어가 됐든 그건 하나님이 부으시는 대로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 그러면 불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뭘 더 바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데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뭘 더 원하겠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부으시는 대로 뭘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가 너희 29절 30절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이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제 말씀의 기근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백성은 세상에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왜? 늘 항상 기쁜데, 항상 감사한데,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 당연히 조롱을 안 받죠. 말씀의 기근이 없으니. 우리가 조롱받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말씀의 기근입니다.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생명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조롱할 수 없습니다. 조롱이 되질 않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삶,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이 미워진다.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가 부인됩니까?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인간이. 근데 내 삶을 보니 내 삶이 정말 너무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구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냥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신 것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했던 건 감사와 기대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내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이 계획을 계속해서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부인되죠. 그러네, 하나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일 절만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그렇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